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함께해 주셔서 우리를 모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입니다. 주의 성령님 함께해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성령의 통로로 깨끗하게 사용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때 듣는 사람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설교를 전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듣고 상한 심령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상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가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어떻게 저런 아버지 밑에서 전혀 다른 아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때 조카 단종을 죽이고 왕의 자리를 빼앗은 세조 같은 아버지 밑에서 성군인 세종대왕이 같은 인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온순하기만 한 이삭이 아버지 밑에서 야곱 같은 아들이 나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사무엘상 14장을 가지고 소심한 아버지 사울왕과 그 아들인 믿음의 용사 요나단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저번 주에는 사무엘상 13장에서 요나단이 블레셋에 주둔하고 있는 게발에 지도하고 있던 블레셋 군을 공격해서 쫓아냅니다. 그러자 살아남은 블레셋 군인들이 본토로 돌아가서 얘기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국가전을 선포하고 이스라엘로 공격을 해옵니다. 그러자 사울 왕도 나팔을 불어 전 국민을 모집해서 다시 국가전을 펼칩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칼과 창으로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가 몰려오자 블레셋군을 보고 무서워서 다 두더지처럼 땅속을 파괴해서 들어가고 불 속에 숨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피난민처럼 도망을 가고 또 심지어 사울왕의 군인들도 2,000명이던 친위들도 다 도망가고 600명만 달랑 남게 되어서 사울왕이 이제 전쟁에 패해서 자기 왕자리를 잃고 죽을까 두려워서 왕이 해서는 안 될 일을 해버립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드릴 번제를 사울왕이 드려서 그만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질책을 하자 끝까지 사울왕은 변명을 하고 자기 죄를 회개하지 않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왕권을 박탈당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이제 그것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갑시다. 본문 사무엘상 14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사무엘상 14장 1절로 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를 건너가자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고돈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그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도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여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정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 왕자는 부하 한 명을 달랑 데리고 블레셋 군대가 있는 믹마스 쪽으로 1.5km 정도를 걸어가서 보네스 바위 밑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요나단 왕자는 왜 아버지 사울왕에게
말을 하지 않고 부하 하나만 데리고 몰래 여기까지 왔습니다. 왜 요나단은 사울왕에게 알리지 않고 블레셋 군인들이 있는 이 맥맛으로 왔을까요? 사무엘상 14장 2절에 보면 사울왕은 전투할 생각이 없이 미그런 석류나무 밑에서 600명의 군인들과 엘리 제사장의 손자 아히야를 데리고 그냥 머물고 있습니다. 요나단은 블레셋 군인들이 바다 모래발같이 많이 온 것을 보고 아버지 사울왕이 전의를 상실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요나단 왕자는 아버지 사울왕 몰래 mikmat으로 와서 블레셋을 공격하라고 지금 왔습니다. 여기서 우리 잠깐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요나단은 어떻게 이런 믿음의 용사가 되었을까요? 한번 알아봅시다. 요나단은 성경에 갑자기 사무엘 13장에 나옵니다. 성경은 요나단이 어떻게 전쟁을 잘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가 되었는지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록된 것을 추측을 해본다면 사사기에 보면 사울왕은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한 레위인의 첩을 강간하고 밤새도록 강간해서 죽여버립니다. 그러자 레위인이 그 사실을 이스라엘 11지파에게 알립니다. 그러자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11지파로부터 2번이나 공격을 당해서 600명만 살아남았는데 그 중에 사울의 아버지 기스도 있었고 그의 아들 사울왕도 있었고 오늘 우리가 믿음의 용사로 알아보는 요나단도 있었습니다. 이 사울왕의 가문을 보면 전쟁과 전투에 어느 정도 익숙해 있는 전투를 할 수 있는 가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 11장에 보면 성령께서 사울왕에게 임하셔서 암몬왕 나호스를 물리칠 때 그 아들 요나단도 그 전투에 아마도 참석해서 전투를 경험하고 공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울왕에게 성령으로 임하시는 권능을 주셔서 암몬왕 나하스를 믿음으로 물리치는 것을 보고 믿음의 용사로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의 본문을 보면 성령의 임하시는 능력을 경험한 사울왕은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떨고 있고 그 아들 요나단은 믿음의 용사로 행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뚜렷이 지금 비교가 됩니다. 본문 사무엘상 14장 6절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본문 사무엘상 14장 6절에서 1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에게 물을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 있는 곳에 가만히 있어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본문 6절에 보면 요나단은 단 한 명의 부하를 데리고 가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할례 받지 않는 자들 블레셋 군에게 우리가 쳐들어가자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자, 요나단의 고백은 전쟁은 군사의 수나 무기들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전쟁의 성패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다는 엄청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요나단의 모습을 보면서 마치 다윗이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향해서 이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고함을 지르면서 믿음으로 기도하며 블레셋 거인 골리앗을 물리칠 때 하는 말과 행동이 비슷하다고 그렇게 겹쳐졌습니다. 요나단의 말을 들은 부하는 요나단의 말에 죽으면 죽으리라고 마음을 다해서 요나단의 뜻에 따르겠다고 충성을 다짐합니다. 그 부하의 대답에 요나단의 마음은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자, 요나단의 믿음을 고백에 들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은 마음에 흡족하셨을 겁니다.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 주셨을 것입니다. 자, 요나단의 부하는 블레셋 군인들이 있는 믹마스 근처에 도착한 다음에 공격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공격하라는 것인지 뜻인지 아니면 그만두어야 되는지 하나님께 이제 뜻을 구하며 징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징표를 구합니다. 자, 블레셋 군인들이 만약에 요나단과 부하를 보고 너희에게 갈 테니 꼼짝 말고 기다리라고 하면 하나님의 표징이 아니고 우리에게 블레셋 군인들이 올라와 보라고 하면 하나님의 표징으로 알자고 합니다. 본문 사무엘상 14장 12절 13절에 보면 블레셋 군인들은 요나단과 부하 단 두 사람이 자기들을 보자 요나단을 얕보고 자기 병력을 가시하면서 자기들이 있는 곳으로 올라오라고 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은 이것이 하나님의 표징으로 알고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한다는 믿음으로 마치 성난 사자처럼 용맹스럽게 블레셋 군인들을 공격합니다. 본문 사무엘상 14장 14절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들을 얼마나 맹렬하고 신속하게 공격을 했는지 마치 소가 반나절에 땅을 갈아엎듯이 블레셋 군인 20명을 해치워 버렸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믿음의 용사인 요나단이 블레셋을 공격할 때 어떻게 하셨나요? 요나단이 믿음으로 블레셋 군인들을 공격하자 하나님은 블레셋 군대가 있는 곳에 갑자기 초자연적인 지진을 보내서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게 하시며 블레셋 군인들을 두려움과 공포 속으로 빠져들게 하십니다. 자, 이와 비슷한 장면을 우리 중에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미스바의 기도. 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블레셋 군인들이 쳐들어옵니다.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르르 쿵쿵 하는 번쩍하며 천둥 번개를 보내주셔서 블레셋 군들을 물리치고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번에는 땅이 흔들리고 마치 땅이 입을 벌려서 갈라지게 하면서 초자연적인 지진으로 블레셋 군을 물리치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여기서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은 요나단처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저는 영국에서 하나님이 신학교를 공부를 할 때 하나님께 표징을 달라고 하나님의 뜻인지 기도했습니다. 장학금을 주면 그곳에 공부하는 표징으로 알고 제가 믿음의 기도를 하며 하나님 인도를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국에서 하프 스칼라십 50%를 받게 해서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저에게 표징을 주셔서 그곳에서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갈 때는 저를 포함해서 가족이 5명인데 장학금을 50% 하프 스칼렛십을 받고 가서는 도저히 공부하고 생활할 수 없어서 하나님께 가장 많은 스칼렛십을 달라고 하나님 기도했는데 50% 이상을 받으면 장학금을 받으면 하나님의 표징인 줄 알고 건너가려고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80% 아프리카 학생들이 받는 장학금을 주셔서 저와 저 가족 5명이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유튜브 설교를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저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저에게 표징을 보여주셔서 이렇게 계속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자,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이제 윤곽이 드러나고 이스라엘로 승리가 확정이 되자 이를 지켜보던 사울왕은 이제 비상식적인 지시를 하면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교적으로 이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사무엘상 14장 16절에 보면 갑자기 블레셋 군대에서 소동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파수꾼이 사울왕에게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러자 사울왕은 아히야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에봇과 우림과 둠빔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울왕은 제사장에게 내 손을 거두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울왕은 블레셋 군대가 지진이 일어나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서로들 죽이고 달아나는 모습을 보고 이미 전쟁의 성패는 이스라엘에게 넘어온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아주 인간적이고 종교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사무엘상 14장 21절로 23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사무엘상 14장 21절에서 23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는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지진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이구들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워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나라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바다를 지나리라. 본문 14장 21절에 보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누굴까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힘없고 연약한 약자들이 강제로 블레셋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서 노예로 살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할 때 앞장서서 길잡이도 하고 하살바지 역할을 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김훈의 소설 칼의 노래라는 곳에 보면 임진왜란 때에 일본군들이 조선으로 쳐들어와서 힘없는 일반 조선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서 일본군들의 길잡이로 앞잡이로 시킵니다. 또 더러는 일본 전함 배에 노를 짓는 일을 시키다가 쓰러지면 마치 쓰레기처럼 바다에 버리고 강제로 잡아온 또 다른 조선 백성들로 교체시키며 조선 백성들을 학대하며 쓰레기 취급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본군들은 또 전쟁할 때 조선 백성들을 일본군에 복장을 하게 해서 힘없는 조선 백성들을 앞장 세워서
칼바지로, 화살바지로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강제로 붙잡혀서 전쟁터로 나온 이 히브리 포로들은 블레셋 군인들이 군복을 입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 군인들은 블레셋 군들이 지진으로 공포와 두려움에 빠져서 이제 혼란한 그런 모습을 보이자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 사람들은 이때다 싶어서 블레셋 군인들은 이제 공격합니다. 그러자 산속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나와서 도망가는 블레셋 군인들을 뒤따라가며 또 공격을 합니다. 하나님은 블레셋과 전투에서 이제 초자연적인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자, 이제 전쟁은 거의 다 마무리가 되고 이스라엘의 승리로 이제 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의 마무리를 해야 되는 장면이 이제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사울왕은 도망가는 블레셋 군인들을 없앨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도 사울왕은 이상한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시작했던 영적인 사울왕은 이제는 자기 왕권을, 개인적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육적인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왕은 도망가는 블레셋 군인들을 쫓아가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느닷없이 금식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명령을 어기면 저주를 받겠다고 하면서 엄포를 놓습니다. 자, 사울왕의 명령은 마치 자동차에 휘발유 없이 달리라고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하는 군인이 밥을 먹지 않고 전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울왕의 이 비상식적인 명령으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지친 백성들은 전투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자,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전투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짓을 합니까? 본문 사무엘상 14장 32절에서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군인들과 백성들은 전쟁하며 굶주리자 블레셋 군인들이 남기고 간 소나 양을 생으로 잡아서 피채 고기를 먹습니다. 그러자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갑자기 엄하게 꾸짖으면서 나무랍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동물을 피채 먹지 말라는 법이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미소와 송아지를 같은 날에 잡아서 먹지 말라고 레위기 22장 28절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사울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고 질책을 합니다. 그런 후에 사울왕은 돌 위에 짐승의 피를 흘려서 피를 빼서 먹으라고 하며 경건한 척하며 종교인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사울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왕은 오직 자기 이기적인 권력을 유지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무라고 종교인인 척 거룩하게 지금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범하는 죄를 지었다면 왕인 자기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한데도 마땅한데도 사울왕은 끝까지 교만하고 경건한 척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왕의 권력과 윗선적인 종교로 억누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사울왕은 사무엘상 14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처음으로 제단을 쌓으며 기도했다, 이 기록을 보면
사울왕이 그동안 얼마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없었음을 가르쳐 줍니다. 자, 사울왕이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본문 사무엘상 14장 37절 다 같이 읽읍시다. 본문 사무엘상 14장 37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울이 하나님께 묻자오되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죽여가리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겠느까 하되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믿지도 않고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사울왕에게 하나님은 사울왕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자, 사울왕은 하나님이 자기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아야 되는데 사울왕은 자기 죄를,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죄를 들여다보지 않고 살펴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사울왕의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교만한 사람들이 떠올랐습니다. 신약에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며 예수님과 끝까지 대적했던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학자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시 신약의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도 믿지도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종교적 행위로 금식도 하고 기도도 길게 하고 구제도 많이 하면서 자기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과 사울왕의 모습이 겹쳐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자, 사울왕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다, 자기 죄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고 누군가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요나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사울왕은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사울왕과 요나단이 남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요나단이 뽑힙니다. 요나단은 사실은 사울왕이 금식 명령을 듣지 못해서 막대기로 꿀을 찍어 먹었다고 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합니다. 사실 요나단은 본문 사무엘상 14장 27절에 30절에 보면 요나단은 꿀을 막대기에 찍어 먹었을 때 눈에 생기가 생기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꿀을 먹으면 블레셋 군인들을 더 많이 해치울 수 있는데 아버지가 큰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다라고 하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잘못된 자기 아버지 사울왕의 잘못된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며 효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우리는 이 장면에서 사울왕이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잘못된 명령을 끝까지 철회하지 않고 자기 아들 요나단마저 죽여버리려는 잔인한 모습을 봅니다. 자, 이 모습을 보시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사울왕의 잘못된 명령을 들추어내십니다. 본문 사무엘상 14장 4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사무엘상 14장 4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읍시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고운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러지 아니하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습니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사울왕의 잘못된 명령을 덧추어내시고 사울왕의 권위를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력한
요나단 왕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또 이 장면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사울왕은 정치적으로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이용하면서 완전히 정치적인 사람으로 타락해 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 사울왕이 이제는 백성들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아주 타락한 사람으로 변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사울왕과 비슷한 인물이 한 사람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콘스탄틴 로마 황제입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가 종교로 받아들이는 일을 했습니다. 전작 기독교를 로마 종교로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죽을 때까지 임종할 때까지 세례를 받지 않다가 임종 마지막에 세례를 받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콘스탄틴 황제는 많은 아름다운 교회도 짓고 많은 건물도 짓고 교회사에 크나큰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런데 콘스탄틴 황제는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방해되는 자기 아내를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또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도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자, 다시 본문을 보도록 하면 본문 사무엘상 14장 47절에서 52절에 보면 사울왕의 업적이 나오고 그의 아내들, 그의 자식들, 그리고 그의 손자들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구절들을 자세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력했다는 그런 기록은 한 줄도 없습니다. 사울왕은 평생을 전쟁을 시작해서 전쟁에서 인생을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울왕은 오로지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기적인 권력을 유지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많은 업적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지나치게 사울왕은 왕의 권력욕에 집착하고 자기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종교적으로 이용하고 자기 권력에 방해가 되면 자기 자식마저도 죽여버리는 잔인한 괴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하나님께 버림받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블레셋과 전투에서 사울왕이 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믿지 않으면서 자기 왕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고 피채 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종교인으로 변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사울왕 같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늘 깨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울왕과 반대로 블레셋과 전쟁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으며 전쟁을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력한 요나단처럼 우리 모두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됩시다. 아멘.